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을 위로하러 온 세 명의 친구들 있었죠. 엘리바스, 또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욥기를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혹은 조언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제 살펴본 건 뭐냐면 그렇게 엘리바스가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욥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으니까 너는 우리들 말을 좀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대답을 하는 이 욥의 그 말씀이 오늘과 내일 본문이 되는 겁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욥기 3장부터 41장, 42장 6절까지는 운문이라고 그랬어요. 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의 이런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욥기의 이 문학적인 표현들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속담이나 격언이나 혹은 표현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쉬운 번역본으로 읽으면 뭐랄까요, 그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욥이 자신의 이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런 괴로움, 자신의 아픔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무거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본다면 야, 참 표현 기가 막히다라고 하겠지만, 문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이걸 진짜 계산해서 본다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을까, 또 얼마나 힘이 들었길래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삶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무게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제나 즐겁고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 일만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괴로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나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욥도 오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무겁고 또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가라는 마음을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좀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을 살짝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거냐,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것들을,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저의 표현으로 살짝 서운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 특별한 잘못한 거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욥의 마음이 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는 마음도 있고, 대놓고 하나님한테 뭐라고는 못하겠고,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딱 이런 것들을 겪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자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요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 요거 좀 기도 들어주시면 안 되나?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욥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조언을 들은 이 욥은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 낙심자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혹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마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동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낙심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릴지라도 그 친구들이 동정해 주는데 나의 친구들은 엘리바스 이런 애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개울 물같이 변덕스럽고 개울 물처럼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더 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낙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해주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너희들이 와서 이러는 건 도움이 안 돼.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고 우리를 동정해주는 그 마음들이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고 더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낙심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 위로와 낙심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 정말 애매모호한 일들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인 것처럼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우리들의 이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할 때 개울의 물살처럼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처럼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이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줘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위로를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고 격려를 한마디 하더라도 더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고 하면서 내 말에 상처받거나 내 행동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욥일 때가 있죠. 그러나 또 내가 엘리바스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 일들에 정말 조심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잠잠하리라. 왜 잠잠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엘리바스의 말이 섭섭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마음 때문에 많이 속상한 걸 보게 됩니다.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상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는 어떠한 이야기라도 소용없어. 그 말이 들리지 않아.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요 말이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콕 와 박혔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꼬투리를 잡고 꾸짖으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그렇죠. 예. 남의 말 꾸짖는 거 잘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다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꾸짖는 말들을 잘하죠. 그걸 또 잘하는 사람이 또 안타깝지만 또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더 세워주려고 하고 진심을 다해 대하기보다 이렇게 남을 꾸짖는 말들을 더 하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한 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더 좋은 말, 더 격려하는 말, 더 공감하는 말, 더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을 또 이웃들을 살피고 또 섬기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일 텐데 오늘 엘리바스처럼 욥을 공격하는 말을 했고 또 꼬투리 잡으려는 말을 했고 꾸짖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을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꾸짖는 말을 할지라도 자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 내일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을 말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가 아닌지 내가 아닌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위로하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하고 공감해 주면서 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각나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위로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쓸 거고 또 마음을 다해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움의 무게가 심히 컸던 욥은
바다의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내 괴로움만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 정말 이 마음에도 없는, 그리고 꾸짖으려고 하는,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마음에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따라서 말씀에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